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위기인지 기회인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은 고난이 어떻게 위기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고난이 어떻게 기회로 작용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던져진 상황 1절에서 6절,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의 반응, 세 번째는 엘리사의 반응, 네 번째는 사건의 진행과 결과. 첫 번째, 이스라엘에 던져진 상황.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의 심각한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그 숙제의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아람 왕이 누군지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성경 해석학자들에 의하면 아람 왕은 베나닷 2세고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요람.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이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말 딱 들어가면 그때 어떤 때 이게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낸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낸다. 그런데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결하기에는 가능한 숙제입니까? 불가능한 숙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옆에 아는 사람 아니면 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은 폐암 말기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편지를 받고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나?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이 너무나도 황당한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숙제가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보냄을 받은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 소개합니다. 나만은 아람 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큰 용사라. 이 본문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아람 왕 이방인의 군대 장관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게 좀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건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했는데 길랏 라못 전쟁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합이 그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엘리야가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아합의 죽음을 선언하고 예언했어요. 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아합에 대해서 너가 죽을 것이고 너 피들을 개들이 핥으리라. 나봇을 죽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런데 그 예언대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 피를 개들이 핥은 그 사건이 이루어진 전쟁이 길랏 라못 전쟁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냐? 결국은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였더라.
그가 누리는 모든 부귀와 권세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절망적인 고난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는 권세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졌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게 절망적인 거예요. 이게 절망적인 거예요. 나병에 걸렸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거, 부가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나병 앞에서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고난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절망 속에 처해 있는 나만에게 한 줄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2절 3절의 내용이죠. 나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나만을 소개할 때는 큰 자라고 소개하고, 이 하녀를 소개할 때는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자, 작은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암시적으로 탁 던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녀가 여주인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하녀가 들려준 이야기가 나만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나만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권력과 부와 명예도 다 지금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좀 우리가 말한 대로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그 심정인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하녀가 내 주인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왜? 그러면은 그 선지자가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나무랄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합 시대에, 요람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선지자를 배척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예요. 전부가. 그런데 거기서 잡혀온 하녀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이 나병도 분명히 고쳐줄 거다. 그 믿음대로 자기는 얘기한 거예요. 믿음대로 얘기한 거예요. 정말 이 우상 숭배와 폐역이 난무한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온 작은 하녀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작은 하녀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가 세상적인 지위를 가졌는지 권력을 가졌는지 재물을 가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거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녀의 말을 들은 나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귀가 푸쩍 뜨인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왕의 입장에서도 나만이 없어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 유능한 장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도 너가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 그래서 나만이 이스라엘로 가도록 허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친서를 써가지고 보내겠다. 그냥 가서는 또 힘이 없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친서를 써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만은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5절에 있는 대로 나만이 준비한 이 선물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냐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좌우지간 엄청난 선물이다. 쉽게 말하면은 내 나병을 고쳐주면은 내 재산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입니다. 나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부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대단한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만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만은 아람 왕이 요구하는 숙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던져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아람 왕의 숙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이 왕이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과 분노와 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극한 분노, 극한 절망,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는, 특별히 왕이 옷을 찢는 것은 절망적인 애도의 표시고 국가적 위기나 비상시에만 하는 행동이 왕이 옷을 찢는 겁니다. 아람 왕의 편지가 이스라엘 왕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대충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보고 사람을 보내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해달라고 하니까 왕이 지금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람 왕의 정치적인 음모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하기 위해서, 이거 선전포고하는 것이다. 이거는 선전포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은 전쟁이고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암시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왕이 경험하는, 느끼고 있는 절망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희 땅에 있느니라. 그런데 아람 왕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선지자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는 극도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선지자가 그의 땅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 절망과 분노 가운데서 옷을 찢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충격과 절망입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을 쉽게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고난이 아니죠. 내가 쉽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게 고난이잖아요.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의 능력을 믿고 나만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숙제를 받고 내가 해결한다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앞이 캄캄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서로 지금 소통의 부재가 있는 거잖아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의 능력을 믿고 나만을 치료해달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만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거역하고 자기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로 충격과 절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절망과 충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절망과 충격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절망과 충격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세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절망이고 충격이고 분노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열받아서 옷을 찢고 막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왕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왜 그것을 배척하고 믿지 못하고 옷을 찢고 있습니까? 해결 방법이 있는데 왜 교만하게 배척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선지자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은 누구를 향한 경고입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선지자를 배척하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예요. 너희들이 배척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지만은 나만이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에게 던져진 이 절망적인 숙제를 위기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기회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고난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절망과 분노를 드러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눈앞에 닥친 이 고난을 자신과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두고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는 절망과 분노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더 없는 좋은 기회다. 내게 보내소서. 이스라엘과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더 없이 좋은 기회다. 무엇이 동일한 고난 앞에서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다르게 정반대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고난은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작용합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위기로 다가옵니까? 기회로 다가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의 느낌이 또 힘들다, 또 위기다, 그렇게 마음에 낙심이 탁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회가 다가왔다, 힘이 솟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난을 기회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건의 진행과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 던져진 숙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느끼는 대로 절체절명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생각하는 대로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14절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찾아온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사에게 온 나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만은 엘리사 집 앞에 와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여전히 지금 자기의 권세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왔으면 병고치러 왔으면은 선지자 앞에 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말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무릎을 꿇든지 지금 뭐 이렇게 딱 겸손하게 자기가 딱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과 병거를 몰고 와서 문 앞에 서니, 이 말의 의미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고 환대하라는 거예요.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않고 딱 서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왔으니, 군대 장관이 왔으니, 권력자가 왔으니, 이런 위세 있는 자가 왔으니 너는 나와서 나를 영접하라. 이 자세가 지금 이 9절에 나타난 나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지금 이런 위세를 부릴 때입니까? 지금 나병에 걸렸어요. 자기의 권세, 부, 명예 다 소용없어요.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은 그의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9절에 나타난 나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정말로 힘든 고난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허세를 부릴 때가 아니에요. 교만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실상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허세를 부린 엘리사를, 나만을 보고 엘리사는 어떻게 대우합니까? 1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만은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위세를 부리면서 내가 왔으니 나와라 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보고 빼꼼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나만에게 전해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다. 이 소식이 나만에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홀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에게 복음입니까? 홀대입니까? 나만이 뭐하러 왔어요 지금? 군대 장관의 자격으로 왕의 외교 사절로 대우받으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죠. 지금 여기 온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면 돼요. 병 고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왔으면 그가 기대하는 제일 좋은 소식은 병을 고친다는 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우받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병만 고치면 되잖아요. 나를 무시하든지 대우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가 나만을 좀 이렇게 홀대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10절에 나타난 엘리사의 반응이 내포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교만을 꺾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예요. 인간적으로 다 홀대하는 거예요. 너 그런 헛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너의 그 권세, 너의 그 허세, 부, 아주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그거 꺾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치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는 10절에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엘리사 행동은 나만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만은 엘리사 행동에 너무나도 무례하고 교만하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노하여 물러갔더라.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무례, 내가 권세자고 이 군대 장관이고 이런 당당한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 없다. 이게 나만의 분노고, 두 번째는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 의식으로 치료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와서 막 안수하고 흔들고 막 이렇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럼 자기가 치료하지, 그러면은. 왜 왔어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막 화를 내면은, 그럼 자기가 치료하지.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하면은 깨끗하게 되리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게 이게 나만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만은 엘리사가 자신과 아람을 모욕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만의 분노가 한편 이해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노력과 정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 아람 왕의 진서를 가지고 왔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 왔으면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대우해 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도 보지 않고 딱 맹대했습니다. 가서 씻으라. 치료받을 거다. 권세도 보지 않았고 재물도 보지 않았고 그의 위세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라. 이 말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나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허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허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료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엘리사가 보기에는 나만이 아직까지 멀었어요. 깨져야 돼. 그거 깨지 않고는 너는 치료받을 수 없다. 그거를 깨고 허상을 깨고 교만을 깨고 겸손히 순종하면 너는 치료받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교만과 허세에 빠져 있는 나만은 그 엘리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만은 엘리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분노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나만의 생각과 태도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 그 강물보다 더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는 더 많다. 더 큰 강도 많고 더 깨끗한 물도 많다. 내가 요단강에 씻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나라 강에 씻겠다. 말인즉 맞죠. 그런데 강물이 깨끗하다고 나병이 낫습니까? 강이 크다고 나병이 낫습니까? 나병을 치료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데 나만은 자기 나름대로 불순종의 조건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 딱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기서 나만의 치료를 방해하는 유일한 걸림돌은 그의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나만이 치료받지 못한다면 유일한 걸림돌은 그의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들을 통해서,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대 장관이고 관세를 가졌고 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세상의 허세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세 부린 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무시당하는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역사하십니다. 나만의 종들이 나만을 설득합니다. 13절 이하. 아버지요, 선지자가 한 말에 성내지 마소서. 성내지 마소서. 이것보다가 더 큰 일을 시켜도 마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니까 이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성낼 일입니까? 종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은 지금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본질을 깨달았어요. 본질을 깨닫고 나만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성내지 마소서. 지금 성낼 일입니까 이게? 이거보다가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은 그의 권세와 허세와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 본질을 보지 못했는데 종들은 그 말을 듣고 본질을 본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게 된다잖아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가서 씻읍시다.
그렇게 나만을 설득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이 나만의 치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작이 나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여종부터 시작했어요.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분노하고 돌아가는 나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허세에 빠진 자들, 교만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때 우리 주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깨달지 못할 때는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있는, 들을 귀가 있는 가장 작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치료를 경험한 나만은 그때서야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그때서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쭉 설명하면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지를 그 뒤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던져진 위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생각한 대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위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면은 행동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이 따라가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가장 쉬운 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보다가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는 방법, 예수님이 전한 십자가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돈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무슨 고된 노동이 필요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보다가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워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피조물입니다. 죄인입니다. 쓸데없는 교만은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나만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올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고난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을 떨어버리고 겸손하게 나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